먼저 여러분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동료들, 목회자들, 선교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또 사역을 나누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번에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간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상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자에 있던 저에게 새로운 예배의 간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되는 그런 예배의 간격이 제 생애에 몇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군대에 갔을 때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옛날에는 참 많았었거든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흘러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들의 위치를 받고 어렵사리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올라가는 그 계단을 하나 올라가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 주저앉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주저앉고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었는데 예선두단 화요보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중후반쯤 된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예배의 감격을 또 한 번 그렇게 느껴보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아내와 함께 한 16년 전인가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인교회에 또 가면서 또 그런 감격을 느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일부러 한인교회를 가지 않고 가나다인들 예배하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들어가는데 벌써 교회 건물이 보이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또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점차 교회를 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랑 예배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찬양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쫙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또 외국 예배는 보통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간증들. 제가 영어는 이렇게 많이 서투르지만 뭔가 모르지만 그 말씀 안에 또 그 간증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시편 145편을 말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참 평강을 주시고 예배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과 음성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이 감사한 예배의 감격을 빠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어진 또 하루의 한 주간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시간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라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객관할 줄 아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진실해야 된다. 자기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자기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계속 묵상한 것, 그 미국 가기 전에도 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는 과연 그 부분에서 진실하냐. 에 대한 말씀, 마음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는 저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나는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정말 진실했던가, 진정성이 있던가, 그런 예배를 들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떠나보니까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나라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 상황이 정말 과연 진실했던가?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진실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상호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상황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야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마침내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을 잊어버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혹은 남이 나더러 뭐라 말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침내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상황의 의식의 균형을 잘 갖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격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인격자. 위선자가 아닌 참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요? 사람들 앞에 또는 사물 앞에 또는 이 모든 자연 앞에 우리는 위선자가 아닌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보살피고 있다는 신학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실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참된 인격자냐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위선자가 아닌 참된 인격자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떤 잔치집에 초대하게 되었는데
친구 내용을 보니까요, 그 당시 지휘자급 인사들이 함께 모여 초대가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는 분위기를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은 부한 사람들을 도무지 청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청함을 받은 자의 마음이 욕심이 없고 낮아야 한다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의 마음이 욕심이 없고 낮아야 한다.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기본이 되는 행위는 욕심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 가져야 합니다. 자, 저를 좀 봐주실까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 깨끗한 마음이라고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큰 죄를 짓거나 큰 어떤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기본이 되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가, 내가 삶을 했던가, 내가 내 죄를 삶을 살았던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요, 그 마음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는 순수한 의무에 즐기는 마음이에요. 의무감은 언제나 무거운 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의무감을 한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데 의무감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이 깨끗한 마음 없이 의무감을 한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저에게 지적한 마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목회를 의무감을 하게 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지만 몸은 그렇게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몸과 마음, 영혼은 일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오래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이 부분이었습니다. 의무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었던 것이고 마음은 아니었지만 몸이 이 모든 것을 힘들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의무감, 즐기는 마음. 저는 그 외국에서 사역하는 친구들, 선교사 친구들을 만나고 또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저랑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놀며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라이프 스타일도 아주 그 자유롭고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엉망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신앙의 깊이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그 카나디언 그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집에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분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인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보통 10의 1절을 헌금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은. 근데 그분은 10의 8절을 하면서 살아왔대요. 집 하나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었다. 그 얼마나 이 두 부부가 이 연세가 이제 80이 오신 분들인데요. 저희들 초대해가지고 있는 거 막 만들어주면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보냈었는데요. 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사시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관심이 행위의 기본 자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가 불의한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를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행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심. 그래서 내 생각과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대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초청하지 말라. 근데 저는 또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 이 좁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암탉과 수탉이 결혼해서 즐겁게 기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탉이 암탉과 싸우면서 암탉을 두들겨 팬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닭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를 왜 때리느냐라고 했더니 수탉이 말하기를 글쎄 지난밤에 알을 낳았는데 오리알을 낳았다는 겁니다. 또 하루는 다툼이 일어나서 그 암탉을 또 두들겨 팬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또 아내를 때렸느냐 그랬더니 글쎄 지난밤에는 거위알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암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를 두들겨 패서 죽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수탉이 말하기를 글쎄 지난밤에 타가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덕성의 문제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도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수많은 알들을 낳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 오늘 예수님 초청한 이 바리새인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초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끝으로 위선과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우리 안에는 허영과 허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 향락주의를 즐기는 묘한 심리가 작용해서 제법 수고와 희생도 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과 체면, 허영과 허세,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대접할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체면과 위선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납준 되어야 예수님을 손님을 대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체면과 허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의 모습이 아닌 자기를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우리 앉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아닌 받는 마음을 가질 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행해낸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것이 곧 이웃 중심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까지 갔지만 아직 하나님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웃에 이르지 못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느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십니다. 즉 그러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 자신의 정력과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충성과 진실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충성과 진실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는가? 행해 왔던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제 마음도 이렇게 이런 것들부터 멀어져 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음, 아무런 보상 말하지 않고
주님의 초청에 자리하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청 잔치는 섬기는 마음, 즉 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일에 관련된 말입니다. 일에 매인다. 다시 말해서 일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주인에게 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예수님을 주인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섬기는 마음, 즉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제가 제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성도, 이 사역, 목회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의무감이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친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히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 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섬기는 마음, 어떤 이익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다인 부부, 이 두 부부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얼마나 예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초대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몸에서 또는 얼굴에서 말에서 다 배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저분들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사랑하면 거기 열정도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자꾸 거슬립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거슬리게 되고, 자꾸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 같고, 자꾸 누가 나를 시험하게 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 단어는 건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그렇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목회하고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돌아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너무너무 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1936년 1월에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부왕, 아버지 왕인 조지 5세
뒤를 이어서 영국 국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1세였어요. 노총각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8세가 미국 여자를 이혼한 사람, 심푸스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 왕실법은 이혼한 여성과 왕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 8세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왕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해외로 망명을 하는 일이 되는데, 해외로 망명하기 전에 1936년 12월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왕 자리가 좋고 화려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국왕의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그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드워드 8세의 사랑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사랑이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께 우리는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오늘 나온 이 바리새인처럼 어떤 의무감 또는 체면, 어떤 자기 어떤 계산적인 이익을 반한 이런 생각에 의해서 초청한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어떤 일일까요?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워서 세상적인 명예를 갖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것을 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지 안 되는 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초청 잔치는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제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 교회는 작지만
항상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라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끝좌석에 앉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서로가 싸우는 거죠.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라고 우리 서로 눈에 안 보이는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석에 앉아라. 보일 듯 말 듯. 저 사람 있었나? 과연 저 사람이 저 교회 목사였던가? 이게 아니라 끝자리에 앉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요. 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나를 안 세워주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참을 받을 때는 높은 죄를 안 줍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종이 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초청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천국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이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제 감사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자리에 앉는. 그러나 정말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상석에 앉는 생명의 멸관의 주인공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주간의 생활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도 참 덥고 참 세상 일이 쉽지 않고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진실한 사람, 참다운 인격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오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 동안 부족한 청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식을 떨고 교만을 떨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말석에 앉는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옵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